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부활절 전 40일을 얘기를 합니다.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는 일주일마다 나오는 그런 이제 우리의 소식지죠. 그래서 주보라고 합니다. 또 매일 나오는 것은 일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신문들이 일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 뭐냐면 황송순보입니다. 그건 10일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이라는 것은 이제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40일인데 언제부터 40일이냐면 부활절 전날까지 그 전부터 40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2025년 사순절은 3월 15일부터 4월 19일, 부활절이 4월 20일입니다. 4월 19일까지 40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입니다. 그런데 6번의 주일은 뺍니다. 여러분이 촛불을 보는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이제 하나씩 촛불에 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6일인데 6일의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의 상징적인 색깔은 뒤에 보는 퍼플입니다.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이 왕을 상징하거나 아주 고위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고난, 또 희생, 이런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연상을 하면은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 색깔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19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색으로 이 사람들이 입힙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왕이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그 옷도 자주색을 입히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태인의 왕이지, 네가 평안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1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은 당시가 라틴, 그러니까 로마 글을 썼고, 또 보니까 히브리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썼고,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언어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명분은 뭐냐? 네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반역이다, 이런 명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 사순절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어떤 대표적인 예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재로서 십자가를 붙이는 겁니다. 재를 바르. 이 재는 이 저기에서 이제 애쉬 웬스데이인데, 사순절은 재 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 수요일. 그게 이제 언제나 재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이겠죠. 그 재를 사람들한테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합니다. 이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사순절은 가톨릭에서는 잘 지키는데, 우리는 마지막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순절 전체를 잘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고,
안너는 고난 주간에 초점을 맞추는 교단도 있고 이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사순절의 시작은 지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 해서 그때 저 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작년에 종려주일날 사용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 애쉬 웬스데이에 이제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또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죄에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간의 유한성,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고 또 하나의 죄의 의미는 회개, 참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회를 할 때 보면은 그 죄 위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것 넘겨주실래? 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거기에서 아담합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하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사람이란 그냥 일반 명사였는데 하와가 등장하면서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흙 그냥이었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너는 원래 그런 흙으로 왔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우리의 본질이 원래 흙으로 왔다면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틴 말로 흙이라는 건 휴머스입니다. 휴머스고 사람이라는 것은 호모입니다. 거기와 연관된 단어가 humanity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인간이 내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것, 생명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19절로 보면은 이제 아담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바사르라고 합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그러니까 아담아랑 조금 다르죠. 아담아는 원래 인간을 처음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흙은 바사란. 우리 영어에서는 dirt입니다. dirt. 그러니까 먼지를 얘기해요. dirt.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팝송 중에 미국의 밴드 록 그룹인 캔사스라는 사람이 Dust in the Wind라는 그 팝송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All we are, 우리 모두 is dust in the wind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바람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는데 이 사람이 켄사스가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만들었냐면 그 전도서를 읽다가 영감을 받고 쓴 글이라고 합니다. 3장 19절을 보면은 이제 흙 바사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6장의 3절을 보면은 육신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바사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흙이라는 얘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존재가 이제 바사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의 끝은 어떤가? 그러면은 이들의 끝은 마지막 순간에 이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까 켄사스가 얘기한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그 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는 다 먼지와 바람 앞에 바람 안에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가 비슷합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도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염세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서 모든 걸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 돈, 물질, 그렇게 많이 배웠었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은 정말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4월 1일에는) 우리 배경훈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메일은 팻이라는 사관입니다. 팻 키두 사관님한테서 이제 받았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저희들이 미국에 사관에서 88년에 그때 사관학교 교관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게 왜 보냈냐면은 이분이 사관학교 교관이었고 그 위에 부교장님이 있었습니다. 메리 페트로프라는 부교장님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3일 전에 소천을 했다. 이 소식을 전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소천의 소식을 전하면서 4월 17일 10시 30분에 크리어워크와에서 영국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다.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저희들이 거기 있을 때 너무너무 저희들을 잘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이랬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제 어제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구세군에서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었다를 구세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romoted to glory라고 합니다. 영광으로 승진했다. 여러분이 루그드의 구세군 메모리얼 월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promoted glory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사르로 살았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진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참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회개를 할 때 이 죄를 많이 이제 뿌리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해서 죄와 참회는 회개는 언제나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갖다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참회를 뜻하는데 이 참회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나의 에너지 모든 걸 투자를 하다가 회개를 하고 나서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으로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뭐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기의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탕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서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후회입니다. 거기까지는 후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15장 20절을 보면은 탕자가 일어나서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수혈이 지나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데이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요일을 피하고 나서, 십자가를 피하고 나서 이스로 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도 동참할 텐데, 그거를 지지 않고 그 부활의 아침만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이 세상적인 야망, 나의 그 아집, 자기 중심의 삶, 이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육의 사람을 부인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은 이게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남편이 바람피면은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사업이 한다면 사업이 내 십자가야. 천만에요. 십자가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을 때만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돼 있을 때만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 믿음대로 살려고 당하는 어려움, 믿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핍박, 이게 십자가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을 십자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그거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의 아침에 합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광명의 새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마지막 재림 때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지는 부활에 나타나겠죠. 부활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동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 때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의 희망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완벽하게 재림 때 임하겠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제 선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으로 당겨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끝에 다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유한성과 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매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궁극적으로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에서 현실화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과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